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3일 저녁에 은혜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요한 자로 초대받게 하신다. 네, 부요한 자로 초대받게 하신다. 제목과 같은 축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요한 자로 초대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대받을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스가랴 3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순 역사 받아 나온 그 종들이 무화과 나무 즉 은혜 시대 아래로 서로 초대받는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순 역사 받은 그 종이 초대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새로 돋아난 그런 순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은혜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낡은 신앙, 낡은 사상 이런 것들이 완전히 청산되어서 그야말로 환란 시대에 새순으로 올라온 그러한 종들을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내가 정말 이 새순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도 여러분도 수시로 점검하여서 아직까지 은혜 시대에 낡은 신앙이나 낡은 사상 그리고 은혜 시대에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새순으로 올라오는 진액을 통하여서 다 뽑아내시고 온전히 초대받게 하실 만한 새순 역사 받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초대하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것은 바로 은혜 시대를 상징하시는 겁니다. 환란 시대는 감람나무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새순 역사 받은 종으로서 초대받는 그런 역사가 앞다투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초대받아 나가는데 우리 계속 성상만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부요함을 먼저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초대를 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초대받은 손님으로 남의 집에 가게 되어지면 초대한 그 집에 대접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초대하리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반대입니다. 초대받아 간 손님인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대접하는 이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요한 자로 초대받게 하신다 할 때
어떤 역사로 부요한 자가 되어 있어야 초대를 받게 하시는가? 첫째는 말씀에 부요한 자로 초대받게 하신다. 아멘. 네, 부유함을 이루는 그런 역사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것이 말씀의 부유한 자로 우리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그날에 가서 부유한 자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준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매끄러운 연장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미 초대받을 만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말씀에 부유한 자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으로 준비가 이미 끝내서 말씀의 부유함이 아주 자신감 있을 정도로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초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말씀에 부유한 자를 초대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영적 기근을 보내시고 기갈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근과 기갈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기갈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과 기갈을 보내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표현에 의하면 될 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기근을 이제 해결시켜 보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림치며 찾지만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얻지 못한 사람들이 초대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 될 일의 말씀으로 이미 무장이 완전하게 되어 있어서 말씀의 부요함을 이루고 있다면 이제 그 기근을 당한 사람들이 초대할 때에 1순위로 초대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기근을 만나고 기갈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은혜 시대에 즉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아직까지 된 일의 말씀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근과 기갈을 통해서 그걸 좀 만화해 보려고 누군가 이 말씀에 부요한 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역사가 초대받게 하시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예루살렘의 말씀에 부요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부요한 자라고 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부요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자신의 심령 속에 아주 가득히 아구까지 채우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정도의 부요함이 있어야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초대받아 가면 초대한 그 집에 대접을 받고 오는 게 보통 상식이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기근을 만나고 기갈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초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근과 기갈이 육적 기근과 기갈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역사를 나누어 주고 와야 되기 때문에 달랑달랑한 것 가지고 가서는 나누어 주기에는 부족한 것이고 또 달랑달랑한 그 정도로 가지고 가서는 초대하여서 이제 우리를 초대받게 소개하시고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주의 종의 낯을 부끄럽게 해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받은 자도 또 초대를 보내시는 주의 종에게도 송구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여러분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부유하게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단단한 식물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젖만 먹고 그 신앙이 장성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단단한 식물을 나누어 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왜?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아이적인 신앙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은 말씀으로 인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이제 가서 나누어 주게 되어지면 그들도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이제 향상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부여해져야 되는가?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감추었던 만나가 아니라 이제 개봉한 이런 말씀이 되어서 개봉된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나누어줘도 끝없이 계속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은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는 이 역사가 바로 말씀의 부유한 자를 만드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매 때마다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달게 먹는 역사가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저거 어저께 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지면 벌써 그것은 이 작은 책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듣고 내일 듣고 똑같은 말씀이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겐 항상 달게 먹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부유한 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작은 책.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인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로 부유한 자가 되게 되어지면 저요 이렇게 우리가 막 손들고 보내달라고 이렇게 안 해도 저절로 초대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드시는 것은 초대받게 하시려는 뜻인 거죠. 자, 우리가 요셉의 창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창고는 아주 가득 채웠을 때, 채울 때는 힘이 들었지만 창고의 문을 열고 그 채웠던 양식을 나눠줄 때는 채울 때 겪었던 그 고난이나 채울 때 겪었던 그 어려움은 나눠줄 때에 오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채울 때, 즉 부유하게 채울 때가 있으면 초대받게 하신 그런 때도 반드시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서 두루마리를 창자의 배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말씀의 부유한 자로 만드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야말로 말씀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아무리 나누어줘도 다시 또 채움을 받고 아무리 나누어줘도 다시 채움을 받아서 초대받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의 부유한 자로 초대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초대받아서 갔는데 말씀의 부유함이 넘치게 되어지니까 그 초대한 집에서 흡족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뭘 신청해요? 애프터를 신청하는 거죠. 또 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초대받아서 갔더니 이것이 잘 부유함이 아직 채워지지 않아서 이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연락이 주의 종에게 오게 되어지면 서로가 곤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이 현재 이때부터 말씀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배에 자신의 창자, 즉 영적 창고에 계속적으로 저장하여서 부유하게 되어지면 주의 종의 시선에는 부유해진 자라는 것이 보여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초대받게 하시는 그 역사의 기회를 저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하신다. 아멘. 은혜의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하신다. 자, 이 은혜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영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일곱 영의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부유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저도 여러분도 은혜자의 모습을 잃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은혜자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말씀의 부유한 자로 초대받아 갔을 때도 그 초대한 교회나 초대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단체든 그러한 곳에서 실망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뒷받침되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실수 부족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어떤 보호적인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하신다. 자, 그러면 왜 또 은혜의 부유한 자가 되어 있어야 초대를 받게 되어지는가? 이 원인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 내리지 않는 성읍의 사람들이 비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3절에 비에는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른 비는 자, 기독교를 시작할 때 내려주신 비의 역사인 것이고 늦은 비는 마지막 때 추수하기 전에 내려주시는 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는 뭘 뜻해요? 성령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너무 정확한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비는 하나, 즉 성령은 하나라는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은혜 시대 초기에는 이른 비로 역사해서 복음의 씨를 심고 가꾸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이른 비 가지고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늦은 비를 한 번 더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이름하여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늦은 비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일곱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도 때를 따라 주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 때에 맞는 은혜를 내리는 곳에 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는 2000년 동안 맺어와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는데 이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늦은 비의 역사, 일곱 영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 보세요. 일곱 영이라고 할 때 일곱은 숫자라는 의미보다는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비 같은 성령 보혜사를 받았어도 우리가 늘 불완전한 모습들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 터줏대감 같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앉아 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런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항상 우리의 심령에 불화를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럴 때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 지배 속에 은혜자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이 또 강하여지면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폐단을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이 늦은 비 같은 성령,
일곱 영을 부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주셔서 어디를 초대받아 가도 이 어떤 뒤끝을 남기지 않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일곱 영의 은혜 역사를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곱 영의 역사는 계시록 1장 4절에서도 3장 1절에서도 4장 5절에서도 또 5장 6절에서도 일곱 영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이제 온 땅에 보내심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네, 하나님 보좌 앞에 일곱 영의 역사가 대기하고 계시다가 온 땅에 보내심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5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일곱 영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 부유한 자로 초대받아 갔는데 그에 뒷받침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곱 영으로 쏟아지는 이런 역사가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만 계속 주게 되어지면 또 다른 말세복음의 율법주의자를 내놓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면 그에 걸맞는 일곱 영의 은혜 역사, 또 이슬과 단비 역사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이 되어서 은혜자의 그런 역사가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역사가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초대받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무장하는 그때는 주의 종으로부터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또 시련과 연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이제 초대받는 그날에 모든 슬픔과 탄식은 다 달아나게 하시고 야 진짜 하나님이 이런 날을 나에게 주실 때도 있구나 이런 그런 설레임 속에서 초대하신 그 장소가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한 걸음에 달려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과 은혜는 항상 함께해야 되는 역사인 것이죠. 은혜만 또 치우쳐도 이것은 자칫 신비주의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비율이 같은 그런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유함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하신다. 아멘. 사랑에 초대받게 하신다. 자, 이 사랑에 초대받게 하신다. 이것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에 부유하고 은혜에 부유한 자로 초대받으면 됐지 뭐 사랑의 부유까지 받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랑에도 반드시 부유한 자가 되어야 초대받아 갔을 때 그 초대한 장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랑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종말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시대가 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까지 사랑이 메말라 버린 상태로 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그야말로 말씀과 은혜 그런 역사로만 그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식어진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초대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에 부유한 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사랑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사랑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면 등 두드려지고 또 뭐 화장품 이런 샘플 나온 거 갖다 주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낮은 차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 내가 말씀을 한마디 외쳐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반드시 환난 날에 사는 길을 보장받는 이런 역사가 실려진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그러면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그런 뜨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끌어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부유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등도 두드려주고, 이런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뭐 음식도 갖다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극대화가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베풀고 나누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사랑으로 차원이 낮아진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밑바탕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애끓는 아주 뜨거운 그런 역사가 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말세의 복음을 받아서 알려주고 또 세미나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체가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들고 초대받아가고 은혜를 부여한 자가 돼서 초대받아 가더라도 우쭐한 이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초대받은 것이 절대 헛걸음이 되지 아니하리라는 이 애타는, 사람 살리고자 하는, 환난 시대로 뜻을 정하고 몸을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역사가 본인에게 사명감으로 불타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에 부유한 자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 사랑의 밑바탕의 역사가 깔려있는 그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부유한 자면 옷을 갖다 주고 이러한 것도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런 것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밑바탕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이 사람 살리고자 하셨던 그 심령을 우리에게도 넣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헛방치고 오는 그런 일은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에 부유하게 하신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랑받는 야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도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역사는 말씀을 듣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봉사하는 시간에 다양하게 사랑이 본인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워져 있어야 사랑의 부유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환난 시대에 사랑받는 야곱, 그리고 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 같이 구별된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구별된 사랑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외치고 또 이런 어떤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실어 주시어서 반드시 사람을 살려내고 초대받아 갔던 그 역사에 아주 극대화의 효과를 이루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초대받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믿음의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하신다. 아멘. 믿음의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드시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다고 하니까 돈 없다 생각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돈 없는 가난한 자, 물론 그런 것도 표현이 되지만 세상 자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이 자꾸 욕심이 생겨지고 세상이 부러워지고 이런 것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다, 실질적 환난과 궁핍을 당한다 이런 말씀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원칙적으로는 세상 것에 미련이 없는 이런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사욕이 없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울면 지는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리사욕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이게 이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터득이 되었었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좋은 자동차 탄 사람 부러워하죠? 아직 사리사욕이 안 죽은 겁니다. 좋은 명품 옷 입은 사람 부러워하죠? 아직 사리사욕이 안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부러워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다고 할 때 돈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세상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안 될 때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다라고 인정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만 되면 이제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후유증으로 고장나거나 또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대하여는 이미 초월한 그런 역사 속에 믿음의 부유한 자라 인정받고 이제 저도 여러분도 초대받을 때 믿음의 부유한 자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면 믿음의 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나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초대받아가는 우리마저도 믿음의 가난한 자가 되어서 믿음 없는 자로 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가장 기초적인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믿음인가? 자, 믿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초림의 주를 믿었단 말인 것이죠.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림의 주를 예수 내 구주 이 차원으로 믿어왔던 것입니다. 이 믿음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도 아직 안 믿어져서 그냥 세상과 버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여기까지 주신 믿음만 해도 대단한데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려면 이것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될 일의 말씀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까지 믿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믿을 때 예수 대구주 이런 믿음이었다면 될 일의 말씀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은 다시 오실 왕 아멘. 예, 이러한 믿음이 합쳐질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된 일의 말씀으로 예수가 내 구주로 믿어졌다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될 일의 말씀으로 다시 오실 왕이 믿어져야 한다. 네, 이렇게 될 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서 말씀, 은혜, 사랑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이 부유함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면 그 초대한 그곳에서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부유함에 넘치는 역사를 반드시 남겨주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난한 모습을 보이고 아주 톡톡 그런 어떤 터는 그런 역사로 오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5번째. 무슨 부유한 자로 초대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부유한 자로 초대받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자, 5번째. 물질에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하신다. 아멘. 네, 물질에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뭡니까? 아주 그 완성시키는 역사인 것이죠.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하시는 것을 더 돋보이게 하시는 것이 물질에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초대받아 갔는데 물질의 부유함의 축복을 아직 받지 못해서 그 초대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되면 좀 서글프잖아요. 그런데 초대받아간 우리가 영적인 것도 부여해서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고 물질에도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막 대접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한 그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사람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부유한 자로 가게 되어서 정말 기죽지 않고 그런 역사 속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돌아올 때도 뒷꼭지가 부끄럽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물질의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물질에도 부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뭘 보내신대요? 경제단체, 기근을 보내신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계적인 기근의 역사라는 얘기인 것이죠. 기근에 대한 예언이 사도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한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 시대 교회에도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되어지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나 그런 가정에 영적인 것에서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도 나누어 주게 되어지면 얼마나 더 금상첨화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도 부유하고 은혜에도 부유하고 사랑에도 부유하고 또 믿음에도 부유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무엇까지 물질까지도 부유한 자로 초대받아서 영적으로도 부유해 보이고 물질의 부유함을 받게 되어지면 이 외모에서도 나타나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 희한하게 이 물질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그 표현을 내준단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예종도 그러시잖아요. 강남에 가면 그냥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나왔어도 부티나는 사람들 많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은 쫄부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부여가 탄탄하게 기반이 다져진 상태 위에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부유한 자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더 빛이 나게 하시는 그런 물질의 부유함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역사가 예언의 성취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5장 3절에 지명하신 종,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거, 지명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깨닫게 하시겠지? 지명을 받았으니까 오늘까지 말세 복음에 붙들어 주시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 증거는 이 말씀이란 말인 것이죠. 물질을 주어서 내가 너로 지명받은 종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물증까지 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명하신 종에게 주시는 역사인 것이고 또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60장 5절로 9절 등에서 우리는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권에 당첨되어지는 뜬구름 잡는 이런 일이 아닌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가 있는 부유함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여러분도
영적인 부유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세가 이미 심령 속에 이루어져 있어야 물질의 부유함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리사욕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부러운 마음이 일어나면 아직 안 죽은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이런 것을 바라봐도 아무 감각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사리사욕이 어느 정도 죽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부유한 자로 초대받게 하실 때 우리 모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초대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네. 초대받는 기회에 한 번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한 바퀴 돌아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초대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적 부유함으로 본인에게 축적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초대하실 때에 한 번에 응하고 그것이 계속적 초대의 초대를 잇는 그런 은혜가 우리 복음받고 또 본교회 복음의 에이스들이신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